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너무나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들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떠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과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씨름해야 할 것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느끼는 것, 뭔가 잡히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삶이라 생각하면서 복음을 그것에 따라서 측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를 약속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줍니다. 그러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그가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며 따라가고 모든 마음을 걸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측정하게 될 때 말씀은 우리의 삶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세상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음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은 지위, 다른 사람보다 큰 권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알고 있는 사실들은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있는 삶의 목표와 목적들은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부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높든 낮든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 섬기고, 내가 가난해도 주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이미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천해도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하신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나는 행복해. 나는 성공적이야. 당신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십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가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가난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면, 내가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추구해왔고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든 명예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든 그것은 다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영원한 것,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 존귀와 칭찬을 얻는 것, 그분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바,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내가 돈을 잃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잃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복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처럼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여전히 심어주고 있고, 우리가 돈이 귀하고
인생에서의 성공이 귀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고 그 자체로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말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의 그날은 영원한 즐거움, 기쁨뿐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러저런 무엇을 해야 되잖아.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인생이 이러저러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니까 크게 사람들과 부딪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고 그런데 그 씨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염려 내려놓고 분명히 그런 염려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 염려 내려놓고 이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인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당장에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내 눈앞에 불이 들여닥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책임한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삶이 무너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아이들 공부해야지.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직장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지. 너무나 타당한 얘기 같아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등의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고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더군다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리석다고 평가되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고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거는 광신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거침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신구리를 쫓는 것 같고 어떤 허상을 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전혀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라 비난하든 그 길을 향해서 일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부딪히냐? 우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있고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리석다 말하고 남편과 아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남편과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아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부모와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녀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천대받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본래적인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그 고난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다른 목표를 추구함으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내가 부딪히고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실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하나도 부딪힘이 없고 하나도 갈등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사랑만 받고 있다면 무언가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주도되고 있는데, 욕심을 붙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정의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로, 하늘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들로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늘의 것들을 정말 추구하며 산다면, 세상에서 받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아니고, 돈이 없는 고난, 뭐 건강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이런 고난 말고, 내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고난이 있어야지. 여러분, 다행인 것은 고난이 없는 게 다행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뭐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좀 더 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우리 아까 처음 찬송에 사랑은 주음보다 강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의 불을 꺼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오른다면,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불사른다면,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불같은 사랑으로, 홍수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삶으로 당하는 고난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가, 세상의 길을 우리가 버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맞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삶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장차 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의 추구와 우리 영광의 추구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영광의 추구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어떻게든지 인생에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고난 앞에 주저하고 고난 앞에 포기하고 고난 앞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삽니다.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신은 배, 자기의 욕심, 자기의 평안, 자기의 만족. 그 영광은 영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늘에 속한 자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인생의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고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평안을 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 욕심을 깨뜨리고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그런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까지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등에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이,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고 싸우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침돌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적으로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단호하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권세가 여기에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야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영광 앞에 굴복하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 행복을 쫓아가면 그러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영광 내려놓고 십자가를 참고 견디면서 앞에 있는 영광을 향해 나가면 그러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기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언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않습니다. 그 영광은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과감하게 세상 것을 포기해야, 세상의 명예를 포기해야,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그래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책임하고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샬롬 누리 영광교회 비전, 샬롬 누리의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비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비전으로 나아가려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 행복이 아니고 깨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포기해야 그래야 세상을 향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세상 것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 밑에서 종로로 타게 돼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붙들어야지.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에서 맞서 가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가려고 하는 용기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말씀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 그나마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아주 간교한 유혹들을 우리가 간파해야지.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너무 교회 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의식 안에, 성도들의 의식 안에, 교회의 의식 안에 중심부에 강타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좀 더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무릎 꿇어야 돼요. 철저히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정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경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영적인 어떤 깊이와 그런 힘을 가지고는
세상에 들어갔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때보다 더 못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세상과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앞에 점점 종로로 타게 돼요. 여러분, 서구 유럽 무너지는 거 보세요.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기독신문인가 하는 걸 보니까 영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률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교회와 카톨릭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국교가, 국왕이 그 수장인, 국교가 기독교 나라이고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병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독교가 물론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흐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미국도 점점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물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복음을 양보하게 되면 그렇게 점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보다 선명한 복음, 우리의 정체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나중에 다 바벨론 포로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우리의 병들고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그게 위기이고 그것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 다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이 다 귀하고, 자연도 귀하고 문화도 귀하고 다 국가 정치 모든 것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이것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도. 저는 요즘에 더욱더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 소설도 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읽고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가나안 땅에 그런 적곡구리라는 그런 가나안 땅처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지.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서 수고하는 것이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씨름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 그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 좀 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좀 더 붙들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가 정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관심, 그것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께서 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께만 기쁨을 두며 날마다 우리의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기쁨 되기 원해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 살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저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이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복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헛된 것 쫓아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